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 목마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구를 관찰해 보면 해안과 강, 호수, 얼음 등 물이 행성 표면의 70% 이상을 덮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 안에도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또 필수 조건입니다. 특히 깨끗한 물을 마시는 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물만 잘 마셔도 질병의 30%가 예방된다고 합니다. 물을 잘 마셔서 항상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잘 마시지 않아서 인체에서 물의 함량이 2%만 감소해도 갈증을 느끼게 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몸에 5%만 물이 없어도 몸속에 노폐물이 쌓여 각종 병을 일으키고 만성 두통 등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에서 10% 정도 물이 없어지면 근육은 경련을 일으키고 정신착랑 상태까지 일어날 수가 있고 20%가 감소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이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서 앰뷸런스를 타고 이머전시로 병원에 갔는데 물이 부족해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은 몸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절정인 8일째 되는 날을 말씀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큰 절기는 3개가 있습니다.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절기 중 가장 기쁜 절기로서 속죄일 이후 5일이 지나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월 2일에 시작이 돼서 9월에 끝났는데요. 이 절기는 레위기 23장 34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일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를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는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정하신 목적은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던 때에 천막을 치며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고 마실 물이 없으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물을 공급해 주신 일들 등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는지 회상하며 자손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한 축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추수를 하는데 마지막 추수 때가 초막절기로서 레위기 23장 보시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풍성한 수확을 주심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축제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미국의 추수 감사절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명절의 첫날 예배 때 제사장이 낭독하는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루를 제외하고는 이 절기 때 동안은 제사장은 금그릇을 들고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그 물을 제단 주변을 돌면서 제단 위에 붓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을 마시게 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흘러내리는 동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나팔을 불면서 제사장을 수행하며,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온 유대인들은 실로암에 이르는 길과 제단 주변에서 둘러서서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를 외치며 이 행사에 동참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8째 날을 제외하고는 장막절 기간에 매일 이 의식을 행했는데, 초막절기를 8째 날 마지막 날에 성의 큰 날로 절정에 달하면서 종려나뭇가지와 시내 버들가지를 흔들고 환호하면서 노래와 춤을 춥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명절 중 가장 즐거운 절기로 마치는 마지막 날,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며 그곳에서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세상의 물을 마실 때는 잠시 시원할 수 있지만 곧 다시 목마릅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번 시원하게 물 마시고 다시 목마르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다시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초막절 축제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축제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준 것에 대해 감사를 받기 위해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죄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에게 한없는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보시면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위가 쪼개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친 반석의 뜻은 요새, 피난처를 뜻하는데요. 이 말씀은 구약에서만 75번이나 사용되었고 신약에서는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거치는 반석, 또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반석, 또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보배로운 산돌로 이렇게 반석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워싱턴 리빙스턴 교회 이름을 여기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성령께서 지목해서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을 주셔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반석을 쳐서 나온 물을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78편을 보시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예수께로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청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라고 합니다.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라, 모두가 오라, 와서 값없이 거저 마시라라고 합니다. 무엇을 마십니까? 생명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죠? 6이나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니지 않는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우물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수가성 여인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데 웬 유대인이 와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좀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대답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톡 쏘아 붙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만히 이렇게 예수님을 보니까 물을 끓일 수 있는 그릇이나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두레박도 없는데 물을 준다고 하니까 좀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여전히 냉소적이면서도 하는 말이 그럼 물이 있으면 내게도 주어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 하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합니다. 여인은 그때서야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는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은 세상을 살면서 영적인 갈증이 심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증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했습니까? 세상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인은 쉬지 않고 자신의 물동이에 물을 퍼부었습니다. 깊은 우물에서 재물을 퍼올렸습니다. 명예와 부귀영화를 퍼올렸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마셔보았지만 마실수록 갈급함은 해소되지 않았던 것이죠. 남편도 자식도 재물도 부귀영화도 갈증을 씻어주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갈증과 갈급함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현대판 수가성 여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뭔가 모르게 내 심령 안에 허무하고 허전하면서 갈급함이 있는데 이것이 영적인 갈급함인 줄 모르고 사람들은 물질로 채워보려고 하고 명예로 채워보려고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어도 채워지지 않자 정욕적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국에서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나는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그때는 결혼도 하지 않고 다시 탤런트가 될 것이다 라고 할 만큼 그 직업을 좋아하고 사랑했지만 항상 일이 끝나고 나면 허전하거나 허탈했습니다. 또 다른 작품을 시작하면 그때 순간뿐이지 허망하고 허전한 것은 여전해서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저도 뭔가를 찾아 헤매었었습니다. 인간의 갈급함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도 이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습니까? 세상 것으로 채우거나 내 방법대로 채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은 육신을 살찌우게 하는 근원입니다. 육신의 비만은 영혼의 빈곤과 갈급함만 줄 뿐입니다. 영혼이 가라지 않는 생수는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갈급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라고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십시오. 주께 나오는 자는 갈급함이 해소되는 것뿐 아니라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것이죠. 38절부터 39절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믿는 자는 목마른 자가 주께 나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게 오라 초청을 하셨죠. 그 초청에 응하여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44장 한번 보시면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목마른 자들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물을 주시는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은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말이 있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른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모든 풀이나 나무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난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47장 보시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바다에 이를 때 바다에 물이 되살아난다는 것을 봅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회복되어 생물들이 번성하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보시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배너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타고 흐를 때 그 물이 닿는 사람마다 문둥병이 치유되고 각종 질병들이 치료받고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예수께 나와 제사함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성령 받고 팔, 다리, 어깨, 허리 수없이 많은 질병들을 다 치유받고 나의 삶도 변화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죽은 것 같은 삶이 살아나고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모두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열리면서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성령을 받고 회복되어 살아나고 변화되면 그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자신뿐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 회복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번성의 축복과 그 이름을 창대케 하며 자손들이 복을 받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 한 사람이 성령 받고 살아나면 내 후손 대대로 이 복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복이 흘러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보시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온 인류는 죄가 들어오면서 받아야 했던 모든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끊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 나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면서 모든 저주는 다 풀어지고 나뿐 아니라 내 가족 자손 대대로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과 가족과 자녀들이 모두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풀은 아무리 밟아도 굳굳하게 일어섭니다. 밟히면 밟힐수록 강하고 담대해지게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풀은 뽑아버려도 뒤돌아보면 다시 끈질기게 번성하는 것이 우리 풀들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바로 풀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밟고 밟아도 다시 강하게 일어서는 이 풀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은 상처 입었다고 해서 주저앉으려고 하고 뒤로 물러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강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겨울에 가장 먼저 피어오르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버들가지에서 피어나는 버들강아지입니다. 눈이 쌓여 있어도 겨울에 얼음이 얼어도 버들강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피어오릅니다.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먼저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행사가 형통해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고 놀랍게 복음이 전파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나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항상 그 자리에 맴도는 것 같지만, 그럴 때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가족이나 주위의 사람들이나 환경이 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모두가 다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께 나와서 값없이 은혜를 받고 기쁨에 감사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값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은혜인데 너무나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물도 아무리 수질 좋은 샘물이 콸콸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 우물은 메어지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에서 조금 산으로 올라가면 샘물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들면 그 샘에서 물을 깃던 생각이 어렴풋이 나는데요. 그 샘물에서 물을 길어 먹을 때는 나뭇잎도 치워주고 청소도 자주 해주면서 샘물을 이용했는데 그 물을 사용하지 않게 되자 흙으로 메꾸어지고 나뭇잎으로 가려져서 샘물이 예전처럼 흘러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과 똑같습니다. 성령을 한번 받으면 끝이 아니라 성령은 자꾸 재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었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고의적으로 박대하며 쫓아내지 않는 한 떠나시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어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까요? 먼저 생수를 마시려면요, 바위를 깨트려야 합니다. 내 안의 자아를 깨트리십시오. 내가 잡고 있는 나의 자아를 놓으십시오. 나의 고집을 놓으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려 하지 말고 성령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수는 파야 나옵니다. 덮어버린 샘물, 잃어버린 은혜의 샘물을 다시 파헤쳐서 청소를 하십시오. 샘물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릎 꿇고 자세를 낮추지 아니하면 메꾸어졌던 샘물을 파헤칠 수가 없고 청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회개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않을 것입니다. 물이 낮은 데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내가 낮아져서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저마다 목마름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늘 갈증을 느끼며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은 자신은 평생 음모를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간증한 것을 보면 무언가에 대한 갈증이 늘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목마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그럼에도 어느 날 너무나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채워지지 않는 혼자라는 절대孤独에 괴로워하다가 어느 순간 그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문화부 장관직까지 지내면서 부귀 영화 공명을 다 체험해도 채워지지 않던 목마름에 허덕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우물을 파며 광야를 통과한 후에야, 수없이 우물을 파며 광야를 통과한 후에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영원한 생명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오는 갈증은 생수 한 컵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근원적인 목마름은 생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생수가 넘칠 때에만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을 찾는 자들에게 오늘도 서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와서 값없이 마시라 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께 나오십시오. 예수께 구하십시오.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느끼시는 분, 성령을 갈망하시며 사모하시며 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